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의 첫 번째 날이자 첫 번째 주일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덟 번째 시간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선교적 관점으로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2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첫 번째 선교지는 이 가정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을 안타까워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죠. 이 기적의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그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한 가정이 주님을 기초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알게 모르게 많은 가정들이 성전을 신앙으로 세워지지를 못하고 믿음을 떠나서 세워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가신 현장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지가 교회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재물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환전하는 일이 그다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겁니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와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만 이 선교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주님을 그 기초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외치는 수많은 신앙적인 구호들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갔더니 앞선 두 개의 사건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만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3장 1절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로 소개됩니다.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듣고 알고 있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각주에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낯선 그런 표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두 가지의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3명의 랍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각 도시에 존재하는 작은 산헤드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존재한 산헤드린인데 70명 혹은 71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작은 산헤드린이 지방 의회라면 예루살렘 산헤드린은 국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한 곳이 산헤드린 공회이고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을 결박하고 7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그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기구는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서 자치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주로 종교와 관련된 재판을 감당했고 때로는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산헤드린 공회와 연관된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으키셨던 그 소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고 화를 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도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그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뜻밖의 내용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두컴컴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모종의 은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 했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니고데모가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유대교의 다른 랍비들처럼 율법에 정통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선생, 그냥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거나 특별한 능력을 받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니고데모는 내가 당신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당신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 선생님이라는 것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사내들인 공회원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2절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적어도 대화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3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말씀 앞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온 것인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 이게 니고데모의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자신은 지금 이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예수님의 사건을 어떻게 하면 잘 무마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그냥 즉결 심판에 넘기자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잘 달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이 문제를 잘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 지금 자신이 밤에 찾아와서 하고 있는 이 대화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소동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는 대화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잘 알고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잘 아는데 나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만,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니 이게 상당히 불편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어머니의 자궁 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구절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거듭난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중생이라는 교리의 내용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선 이해를 거두어 버리고 본문 자체 속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헬라어 아노텐이 어떻게 번역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개정판은 모두 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영어 성경인 NIV 역시 born agai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에다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반면에 NRSV와 같은 여러 성경은 born from above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각 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읽게 될 수도 있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읽을 수도 있다, 이 두 개의 가능성이 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녹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읽을까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읽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니고데모의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이런 입장으로 이해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자신이 읽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서 5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은 아닌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일이든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필요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 40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태어나게 될 때 먼저 반드시 양수가 터져야만 합니다. 양수, 물이 터져 나온 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물로 태어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이죠.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읽게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물이 터진 후에, 양수가 터진 후에 태어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사실상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유대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수많은 계명과 규례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으로 모든 규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돌 항아리 6개의 한계이고, 예루살렘의 성전 무너져버린 이후에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 성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3절에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냐?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게 뭐냐? 앞서 나오는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을 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이든지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로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또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3절과 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3절에 나오는 아노텐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또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두 가지의 모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차원이라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5절에서 말씀하신 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육체적인 차원으로 연결이 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이것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가 물로 태어나는 거, 이 육체적인 차원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태어나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선되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것은 버려도 된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육적인 삶 가운데 있어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지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참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었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신천지라는 사교 집단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전염병이 확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신천지가 그러면 이런 일을 많이 벌리게 되었나? 그들의 교리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비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것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전부다. 다른 나머지 모든 것은 별거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신천지에 속한 분들은 자신이 어떻게든지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전부이고 나머지 그게 가정생활이든 부모님과의 관계이든 어떤 일터의 생활이든 학교의 공부이든 그 다른 모든 여타의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신천지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감추게 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소중함들은 다 무시해버린 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육체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책임성 있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비밀을 바람에 비유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바람이라는 헬라어가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라는 말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람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위로부터 주어진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마치 바람처럼 성령처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분명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을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을 얻는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성령으로 주어지는 생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새 생명은 어디까지나 신비입니다. 그 자체로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이 신비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신비의 가장자리를 맛보고 신비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또는 가족들과 함께 홀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도 성령으로부터 임하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새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임하는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헤엄치게 만드는, 예배자로 우뚝 서게 만드는 비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좋은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훈이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책임, 신앙인의 공적인 책임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 땅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오히려 대적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들을 향하여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에 포로된 삶이고 세상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제약과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억압으로 인해서 믿음의 생활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고, 아니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로가 된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로 인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향해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비록 교회에 대해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평안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고 세상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불편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두 주간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 온 세상을 위해 중보자로 우뚝 서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모두를 휘감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께 구할 때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바이러스들을 소멸케 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회복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주로 새해가 되었을 때 불렀던 찬양,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께서 지었던 시에 곡을 붙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채 각자의 가정 가운데 유배되고 끌려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그러나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새 생명을 덧입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이 모든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한 능력이 되어 덮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몸으로 교제하며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었는지 우리가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 나아가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또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신비를 사모하며 그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